10절까지 구약성경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까지 구약성경 88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라.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가 날마다 주와 감사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걸려서 지나갔는데 아직도 코로나 안 걸리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이야, 할렐루야. 성가대, 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가 조금 이제 겨울이 되니까 생겨나는데 오늘 또 우리 교회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집에서 자가격리하면서 혹시 또 교회에 나오면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두 가정이 못 나왔는데 여러분 모두 코로나 속에서도 건강하게 지내고 또 기왕이면 지금까지 안 걸리신 분들은 걸리지 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봐요. 그리고 이제 걸려도 괜찮아요. 걸려도 요새 감기 몸살 정도야. 괜찮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코로나를 마음으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느 부부가 아들을 낳았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똑똑한 아이가 되도록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였어요. 초등학교를 보냈는데 하는 것 보니까 세계적인 인물이 못 될 것 같아서 우유를 바꿨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서울대학교 가라고 서울우유로 바꿨어. 그랬는데 이 아이가 중학교를 다니는 것 보니까 서울대학교 들어가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유를 낮췄어. 연세우유로 낮췄어요. 그런데도 실력이 어림없어.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더 낮춰가지고 건국대학교를 가라고 건국우유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는 걸 보니까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거 보니까 건국대학교 근처도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우유를 또 바꿨어요. 뭘로 바꿨냐면 저지방 우유. 저지방 우유는 저쪽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도 꼭 붙어주기를 원하면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도 힘든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우유를 3.4 우유로 바꿨어요. 3.4 우유는 3년제, 4년제 가리지 말고 제발 대학에만 합격해다오. 그런 마음이에요. 이 아픈 이야기를 친구에게 했더니 친구는 야, 우리 집은 매일 우유로 바꿨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매일 학교라도 빠지지 말고 잘 가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그래? 우리 집은 빙그레 우유 먹는다. 야, 그게 무슨 말이니? 사고 치지 말고 학교 잘 다니고 웃으면서 살자. 제발 사고 좀 치지 마라. 제발 문제 좀 일으키지 마.
그러면서 우리 웃으면서 살자 그러면서 빙그레 우유를 먹인다고 그래요. 요즘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공부 잘하고 있나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첫 번째, 자녀들의 공부. 두 번째, 아이들의 신앙생활, 영적 생활, 영적 훈련. 또 하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식 농사인데요.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별거 다 해도 안 돼. 자, 이제 말씀의 바다로 가겠습니다. 오늘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12편 요 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행함과 성품과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시예요. 시편은 찬송시, 지혜시, 고난의 시, 여러 종류의 시가 있는데 오늘은 지혜시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누릴 행복의 삶과 악인, 곧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대로 따라 사는 사람들, 이게 인본주의자들이죠. 그 사람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대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복할 때 축복된 행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누가 물어봐요. 자, 보세요. 우리 교인들은 미리 답을 알려드릴게. 나는 행복하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나는 행복하다. 자, 물어볼게요. 당신은 행복합니까? 예, 나는 행복합니다. 예배당에 와서 행복합니까? 예,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행복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대답해. 다 같이 시작. 예,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행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인 내가 받을 행복은 무엇이냐? 오늘 세 가지 은혜의 주제가 있는데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천국의 행복을 받습니다. 오늘 시편 112편은 이게 누가 언제 어디서 썼는가 몰라. 대부분 시편은 다윗이 썼던지 솔로몬이 썼던지 아삽이 썼던지 이 저자가 있는데 요 112편은 누가 썼는가 몰라요. 그런데 111편과 112편이 서로 쌍벽을 이루어 111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112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행복을 누리는 길이다.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이 있도다. 복, 히브리어 아슈아를 하는 말은요, 정직하다, 번성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복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에 정직하다, 번성하다 그 말을 플러스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번성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예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 해피니스 혹은 축복, 블레드레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행복을 말하지만 대부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말씀하고 있고 이런 복을 받는 자는 객관적으로 볼 때 저분이 기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 복이에요. 그러면 행복의 출처가 되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행복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 우리 교인들은 알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그냥 우습게 봐. 하나님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봐.
그러면 하나님이요, 너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하나님이요, 그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두려움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혼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드네. 이게 경외함이에요. 이 경외함이 있어야 하나님 은혜를 주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경외함, 무서움, 두려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 할렐루야. 나를 다 받아주시는 분. 아멘. 아멘.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너무 사랑과 인자와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분. 할렐루야. 그 경외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두려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행복을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은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행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내가 행복한 일을 해야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자, 네가 나를 경외하고 내가 너한테 준 말씀을 네가 지키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행복을 부어주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고 즐겁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성경에 일관된 사상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행복은 어떤 것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부터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 받을 행복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절부터 9절까지는 전부 다 육적인 복, 세상적인 복, 물질적인 복이야.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이 육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복은 이러한 육적이고 물질적인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냐면 궁극적인 행복, 진정한 행복, 구원과 영생의 복이에요. 육적 물질적인 행복은 유한한 행복이고, 장수의 행복, 이것도 100세가 넘어가면 하나님이 또 부르시잖아요. 건강의 행복, 이것도 조금 지나면 없어지는 그런 무의미한 것이 이런 건강의 복, 장수의 복, 유한한 세상의 복이에요. 여러분, 나사로 봐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지만 다시 죽잖아요. 그게 인간의 유한한 복이에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유한한 행복이에요. 근데 요 물질적인 행복과 세상적인 복을 내가 받았을 때, 이런 복은요, 잘못하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복에 대해서 어떤 때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의 육적인 물질적인 그런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장수의 복을 주셨는데 세상으로 타락하고 말아. 세상으로 빠지고 말아. 좁은 길 가다가 넓은 길로 가버려. 믿음 생활하다가 세상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육적인 물질적인 축복과 건강의 복, 장수의 복, 이런 모든 걸 주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야 되는데 어머니짓거리 한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영원토록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행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육적인 물질적인 행복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잠깐의 고난도 고통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배가 바다를 가다가 이제 여객선인데요, 세상에 큰 바다를 가다가 너무너무 그냥 막 폭풍을 만나가지고 항로를 잊어먹어가지고 무인도에 배가 파선 직전에, 다 파선되기 직전에 그냥 무인도에 도착을 했어요. 배가 다 파손돼 버렸어요. 승객들이 이 섬에 정착하게 됐는데 다행히 무인도에 도착하기 전에 배에 있는 걸 어떻게든, 여러분, 이제 섬이 있고 바다가 있으면 바다의 파도가 섬 가까이 가면 굉장히 파도가 덮칩니다. 그래서 섬 가까이 가면서 그냥 배가 다 암초에 부딪히고 다 파손됐어. 그런데 배에 있는 걸 전부 다 꺼내가지고 와가지고 놓아보니까 한 두세 달은 먹을 수 있는 것이 배에서 다 가지고 왔어요. 몇 달 동안 먹을 식량이 있어가지고 있었는데 세상에 그 무인도 섬에 가보니까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씨앗을 심기만 하면 몇 달 후에는 풍성한 식량을 수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꾸만 요 식량 남은 것 가지고 씨를 만들어서 씨를 쓰려고 이제 씨앗을 심기 위해서 땅을 파기 시작해. 땅을 파보니까 그 땅에 땅을 파보니까 막 금덩어리가 나와.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곳에는 황금이 또 있는가 해가지고 동분서주하면서 그냥 막 열심히 그 섬에 이 땅 저 땅을 막 파기 시작해. 몇 달 동안 파기 시작했더니 세상에 황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네요. 근데 두세 달 먹은 식량이 바닥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것 가지고 땅을 일구어서 씨를 뿌렸는데 이미 때가 늦었어. 무슨 말이에요? 파종할 시기가 지나가 버렸어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황금이 아무런 의미가 없네. 여러분, 생각해봐요. 보리를 심고 밀을 심고 나락을 심으면 몇 달 동안 지나야 여러분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둘 수가 있잖아요. 세상에 그냥 땅에 있는 황금 파느라고 세상에 두세 달 있는 식량 다 먹고 남은 식량으로 뿌렸더니 이게 늦어. 그래서 그 많은 쌓은 황금을 바라보며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다 죽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좋은 집을 사서 이사갈 준비는 잘하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 이사지인 천국 갈 준비는 하지 않고 이생만을 위해서 살아요. 어떤 분은 천국도 부인하고 지옥도 부인해요. 천만의 말씀. 천국과 지옥 부인해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처소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일 모레 이것을 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배짱뿐이에요. 그러나 천국 갈 준비를 쉬지 않고 열심히 천국 갈 준비를 해요.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천국에 아멘 할렐루야 하고 들어갈 준비를, 믿음의 준비, 영생의 준비, 영원한 구원받을 준비를 날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쉬지 않고 준비하는 사람한테는 우리 아멘 합시다.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 천국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갈 준비를 하는 것은 하루하루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행복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쌓여져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괴로워. 하루하루가 막 지쳐. 왜? 세상 일 하느라고. 돈 버느라고. 돈도 중요하지요. 세상 일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영원한 것. 영원한 것. 그래서 내 기력을 세상 일로 다 빼면 안 돼요. 다 빼면 안 돼. 영원한 일, 거기에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돼. 시편 134편 3절 말씀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헐몬은 헬몬산이에요. 헬몬산. 헬몬산은 거의 3,000m가 다 되는 높은 산이에요. 헬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헬몬산에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거기서 물이 흐르고 그래서 그게 요단강이 돼요. 헬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였으니 곧 영생이로다. 이 영생의 복, 영생의 복.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유튜브 성도들은요, 영생의 복이 충만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돼. 이게 확신이 있어야 돼.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육적이고 물질적인 세상적인 행복도 옵니다. 그런데요, 자, 나에게 물질적인 세상적인 축복이 즉각적으로 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즉각적으로 오지 않아. 즉각적으로 오지 않아. 즉각적으로 오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육적이고 나에게 육적이고 물질적인 세상적인 축복이 하나님이 나에게 금방 주실 수도 있는데 금방 주시지도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금방 주시지 않는다고 나는 축복받지 못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천국의 행복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 누릴 행복이 많습니다. 이게 2절부터 9절까지예요. 자, 이제 2절부터 9절까지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의 행복을 주시는데 이제는 그 행복을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 후손이 강성해, 땅에서 강성해, 강성하다 그 말은요, 예, 히브리어로 기뽀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강하다, 뛰어나다, 빼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후손이 땅에서 빼어나며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삶이에요. 이 말씀은 그 자손이 누릴 성공과 축복을 결정짓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한테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요 하루하루의 삶이 내 영적 삶이 내가 하나님 앞의 삶이 내가 내 후손들을 위해서 잘해야 돼. 아멘. 후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아들, 딸,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가 받을 축복은 여러분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대단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 말씀은요. 내 아들, 딸, 내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걔네들이 받을 복은 나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잘해야 돼.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즐거워한 자에 대한 다른 표현인데 정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아요. 그 가정에 부요와 재물이 있어. 부요. 이 부요와 재물은 다양한 형태의 금전적인 부요가 오늘 성경에서 부요와 재물이에요. 정직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인데 그 정직한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사람은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이 있어. 흑암은 어두움을 뜻하지만 이 흑암이라고 하는 원어에 보면 불행, 죽음,
슬픔 이런 뜻이에요. 이러한 고통이나 슬픔 가운데서도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빛을 주셔서 하나님 그 정직자를 보호하시고 그 앞길을 열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고통이 전혀 없을 것을 약속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고통 가운데 매몰되지 않도록 구원의 빛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어질고 자비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때 여러분의 일들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뭐가 좀 꼬이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환난과 시험 올 수 있다 없다? 올 수 있다. 올 수 있다. 환난과 시험 오지만 그 환난과 시험을 나에게 고통을 주실 때 내가 이것을 말씀으로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야 돼. 그런 우리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가 나와요. 이건 사회적인 약자, 예를 들면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꾸어주는 것은요, 비싼 이자를 받고 꾸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딱한 사정을 헤아려 선의로 돈을 용통하여 주는 거예요. 이렇게 베푸는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의 풍요로운 축복을 받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혼란이 와도 요동치 않으며 그의 의로운 행위가 영원히 기념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집에서 모은 돼지저금통 오늘 하나님 앞에 제가 보니까 현재까지 지지난주까지 합하면 15가정이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15가정이 1년 동안 모은 거.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한테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야, 오늘 내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너희들을 위해서 감사하면서 모은 돼지저금통에 날마다 100원, 200원, 300원, 500원, 1000원 넣었는데 1년 동안 모은 걸 오늘 연탄이 필요한 사람에게 연탄 사주려고 연탄 한 장이 850원, 900원이란다. 100장이 85,000원, 90,000원이란다. 1년 동안 지금 돼지저금통 모았는데 내가 연탄 100장 사주려고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돼지저금통 드렸다.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그 말 해봐요. 아이들이 감동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상에 은혜를 베풀며 그런 연탄 없는 가정을 연탄 사주는 분이구나.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요. 자랑이 아니라 아이들 교육이야. 엄마 아빠도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한단다. 너도 하거라. 너도 해야 이거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어떤 흉한 소식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살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대적의 종말을 보여주어요. 그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내 생활이 넉넉하지 않아도 내 생활이 힘들어도 궁핍한 자의 필요를 알고 그래서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오늘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고 여유가 있어서 주는 게 아니야.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모은 것을 그것을 줄 아는 그런 열매와 보상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알기에 우리는 후손들에게 줄 진정한 유산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진정한 유산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짓고 남은 것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 다윗도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솔로몬에게 어마어마한 유산을 다윗이 부어주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많고 좋은 유산을 많이 물려줬으면 뭐합니까?
그 엄청난 유산은 솔로몬 당대를 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떠난 사람은 아무리 많은 유산을 준다고 해도 결국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으로 막을 맞춰요. 다윗과 솔로몬을 보면서 돈을, 유산을, 부동산과 동산을 내 아들, 딸, 내 손자, 손녀들에게 유산으로 주는 것에 대한 공부가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유산이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 신앙을 물려주고, 이 영적인 걸 물려주고, 기도하는 걸 보여주고, 예배하는 걸 보여주고, 구제하는 걸 보여주는 그 유산이 최고의 유산이지, 돈, 부동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이, 지금 제가 전도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주일날 여러분, 우리 주일날 음식 맛있게 먹잖아요. 여러분, 제가 만나는 우리 대전 서지방의 다른 목사님들 보면 교회에서 맛있는 밥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맛있는 메뉴로 밥하는 교회가 없어요. 대부분 다 식사 안 하고 가. 교회가 점점 힘이 없어져요. 어떤 교회는 국수 삶는 기계를 800만 원, 1000만 원 사가지고 국수를 끓여준대. 매주 국수 쉽지 않아. 우리 매주일 날마다 여러분 매주일마다 맛있는 음식을 해서 여러분들께 섬기고 있잖아요. 예? 오늘은 소고기 카레 덮밥, 다음 주는 소고기 미역국. 매주마다 맛있는 메뉴로 그 남은 음식을 교회 근방에 어려운 혼자서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셔. 제가 그걸 싸가지고 가요. 싸가지고 가서 교회 주에 그분들께 드려. 가서 기도해드리고 드리고 인사해서 드리고. 그분들이 목사님 오지 마세요. 매주 오지 마세요. 좀 목사님 너무너무 죄송해요. 오지 마세요. 그 말은 뭘로 들려? 네, 물어봐요. 어때요? 맛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러면서 오지 말래. 그 말은 뭐예요? 목사님 다음 주에도 또 오세요. 기다릴게요. 그 말처럼 들려. 그래서 갖다 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그 중에 할아버지 한 분이, 목사님 제 아들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제가 그 많은 재산, 부동산 다 아들, 딸 다 주었더니 이것들이 하나도 집에 오질 않아요. 제가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다 주었더니 후회해요. 믿음도 없고 부모도 모르고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솔로몬과 다윗과의 모습을 보았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핍박이 온다. 그러나 하나님이 건지시고 일으켜 세우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흉한 소문이 들려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잘 정립해야 돼요. 물론 부부는 더 많은 걸 주고 싶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유튜브 성도들은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영적인 유산, 신앙의 유산을 잘 주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유산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그 위협 속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용광로, 풀무불이 용광로예요. 용광로. 저는요, 포항제철에 갔어도 광양제철에 가서 용광로를 보았어. 여러분 봐봐요. 쇳덩어리를 집어넣어요. 쇳덩어리를 잘게 잘라서 집어넣어. 세상에 거기를 집어넣으면 그 용광로에 가서요, 그 쇳덩어리가 다 그냥 빨간 쇳물로 변해버려. 그게 용광로 같은 게 풀무불인데,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7배나 뜨겁게 했는데도 너희들 7배나 뜨겁게 해서 여기다 집어넣는다?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세 사람을 집어넣었어. 용광로에 집어넣었더니 그 안에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하고 하나 더, 네 사람이 그 안에서 놀아. 누굴까? 답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 뜨거운 윤광로 불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이에요. 스데반 안수 집사님은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 공의 앞에서도,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도, 이스라엘 공의 앞에서도 십자가 복음을 자신 있게 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이 죽였어. 우리 유대인들이 죽였어. 이 예수를 믿어야 돼.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여요. 그 순교의 현장에서도 전혀 흐트러지지 않는 게 스데반 집사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 누릴 행복이 많아져. 할렐루야. 여러분, 존 데비슨 록펠러라고 하는 유명한 록펠러가 있죠. 미국에 세계적인 부자예요. 근데 록펠러는 빛과 그림자를 가진 인물이에요. 한때 대중들에게 더러운 자본가라는 평을 들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악의 화신이라고 하는 악명도 들었고, 그 록펠러 때문에 반독점법, 반독점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미국에서 만들었어요. 독점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43세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하게 됐고 53살에 억만장자가 돼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돼요. 근데 그런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55살에 이 록펠러에게 일생의 위기가 와요. 기관지병, 탈모증, 신경병, 위궤양, 탈진으로 쓰러집니다. 종합 정밀 진단 결과 이런 몸과 마음의 상태로 1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록펠러는 하루에, 어떤 때는 100만 불, 하루에 자기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순이익이 하루에 100만 불, 200만 불, 500만 불, 1000만 불씩 벌어. 하루에 자기 회사에서 전부 다. 그런데 자기 몸이 아픈 걸 보니까 그 돈이 아무 의미가 없네.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한 채 몇 날을 보내다가 한밤중에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부모님의 영향으로 침례교회에서 자라난 믿음의 사람이 록펠러예요. 어려서부터 11조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생활은 살아왔는데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벌자 11조를 못하겠어, 아까워서. 믿음 생활이 점점 형식화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통환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록펠러 마음속에 하나님은 내 모든 것 되신다.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 되신다. 아멘. 이게 록펠러의 고백이야. 몇 시간 동안 눈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그 이후에 영적인 리더인 프레드릭 게이츠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의논해요. 목사님, 하나님 저한테 이런 은혜 주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 한 더 1년밖에 못 산대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수입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자선사업, 선교사업 시작할래요. 그래가지고 재단의 수입의 절반 이상을 막 드리게 돼요. 어려서는 11조를 의무로 드렸지만 이제는 감사로 드려요. 그때부터 록펠러가 그 유명한 시카고 대학을 이수해서 12개의 종합대학교, 12개의 단과대학,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를 이수해서 록펠러가, 봐봐요, 록펠러가 4,928개 교회를 지어. 대학교회, 지역교회, 교회를 미국 전역에 4,928개 교회당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 55세를 넘기기 어렵다고 했던 그는
98세까지 장수하고 위대한 구제와 자선가가 돼요. 그의 나이 98세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느끼는 순간 그가 55세 때 침대 곁에 무릎 꿇던 모습으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오 나의 하나님, 제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난 43년간은 정말 하나님 행복했습니다. 선교하고 부지하고 예배당 짓고 하나님 그동안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하고 세상을 떠나 천국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눈 감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부른다고 하면서 천국으로 입성해요. 무슨 말이에요? 록펠은 이 땅에서 누릴 행복을 다 누렸습니다. 여러분 잠언 11장 볼까요? 잠언 11장 24절 보세요. 여러분 아니 화면에 보세요. 잠언 11장 24절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흩어 내 걸 가지고 두었어. 주고 주는데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돼야.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이고 안 줘. 헌금도 안 해. 구제도 안 해. 선교비도 안 해. 아껴.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돼.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아멘.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여러분 두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 누릴 행복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이 어떤 말씀이 제일 와닿습니까? 예를 들면 강성함, 후손의 축복, 부와 재물, 흑암 중의 빛,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 영원히 기억되고 의뢰하고 견고해지고 그리고 악인의 보응을 볼 것이다. 여러분 어떤 것이 의뢰가 됩니까? 여러분 이 모든 행복을 다 받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유튜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악인이 돼. 그래서 한탄하며 마지막 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10절은 그 악인의 좌절과 소멸을 선언하고 있어요. 악인이 의인이 잘 되는 걸 보아. 의인이 영광을 받는 걸 보아.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한탄한다. 10절에 한탄한다. 그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 카스라는 말은 화를 내. 악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이 누리는 영화로움을 보고 분개하며 극도로 싫어하는 증오와 질투가 나와요. 그 악인들은 그런데 소멸돼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스스로 의인을 쓰러뜨리고자 수많은 죄와 거짓으로 무장하고 의인을 공격하고 악한 방법으로 자신의 영화를 추구하는 자들이 악인이에요. 절대 악인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를 간다. 여러분 이를 간다 그 말씀을 보면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는 5달란트 더 남겼어. 10달란트가 됐어.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더 남겼어. 4달란트가 됐어. 1달란트를 주었는데 1달란트는 딱 1달란트 그대로 있어. 그 1달란트를 뺏어서 있는 사람한테 주고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악인의 종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비록 지금은요 불법과 거짓이 승리하는 것 같고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성도가 피를 입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의인의 실패와 악인의 성공을 용납하지 않아요.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악인의 방법, 악인의 술수로 성공하고 물질을 모으는 일들이 비일비재해. 성도들 중에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조그만 잘못을 보고 찾아내가지고 그 성도를 비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절 3절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기 잘못은 못 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기가 막히게 보아. 판단하지 말라, 사랑하라, 그런 말이에요. 모든 악한 방법은 결국 우리에게 한탄만을 안겨줄 뿐입니다. 절대로 악인의 길로 행하여 마지막 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악인들의 최후가 있어요. 여러분, 랍비 몇 명이 가다가 악인들과 만나요. 그 악인들은 교활하고 잔인한 인간들이에요. 한 랍비가 이러한 악당들은 물에 빠져서 모두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자 한 랍비가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생각 가져서는 안 돼. 아무리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바라기보다는 악인들이 회개하는 것을 바라야 돼. 악인은 악행을 해도 당장에 벌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더욱 악한 행동을 합니다. 이러한 악인의 형태와 번영은 날로 더해 가는 것 같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해요. 그러나 악인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낱낱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은요, 그들을 심판하시는 날 악인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악인들의 방법, 세상적 방법 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 말라기 4장 1절 말씀을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용광로 불같은 날이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여러분, 용광로의 지푸라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쇠도 막 다 녹는 용광로인데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인본주의로 사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을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요즘 살면서 악인들이 하는 세상적 방법으로 쓰지는 않습니까? 악인의 방법으로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악인들의 성공을 따라가면 안 돼요. 힘들어도 진실과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에요. 우리는 악인들의 방법, 세상적인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유일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유튜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행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천국의 행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 누릴 행복도 많아요. 2절부터 9절까지 모든 게 다 내가 받을 복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말씀 따라 살아가면.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악인이 되어 한탄하며 마지막 날에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또 우리 유튜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천국 가는 것을 준비하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날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행복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유튜브 성도들 모두가 다 날마다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날마다 살아가면서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합니다.